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년을 모두 채웠고 야곱은 당당하게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세력을 얻으면 형 때문에 떠나야 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이 아내로 삼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라반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따졌지만 라반은 교묘한 말과 핑계로 합리화하며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했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었던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로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다르게 대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괴롭겠습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라반의 사기에 속아서 결혼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아버지의 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레아가 아버지의 사기에 동조했다면 야곱이 자신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자기가 속여서 한 결혼이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레아는 야곱을 속이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아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랬으니 결혼식 다음 날 야곱이 하는 행동과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로도 야곱은 줄곧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았으니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레아한테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야곱이야 레아를 보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레아도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화를 낼 거면 라반에게 내야지 왜 레아한테 냅니까? 그러나 야곱은 화나는 자신의 감정을 레아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레아를 미워함으로써 레아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레아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라반도, 동생인 라헬도, 남편인 야곱도 그랬죠. 그러나 그녀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라는 단어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뜻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증오하다, 미워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정도, 그냥 별 감정 없다 이 정도의 태도로 대한 게 아니라 미워하고 혐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레아에 대한 야곱의 태도는 당연히 서열상 첫 번째 아내로 안주인에 해당하는 레아의 위치를 격화시켰겠죠. 그러니 동생인 라헬부터 라헬의 종들도 그녀를 무시하고 깔봤을 겁니다. 온 집안이 다 레아를 무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돌보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레아는 그의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니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지으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르우벤이다,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나도 그의 아내다. 그리고 야곱에게 똑같이 선포하는 거죠. 나도 너의 아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레아의 선언은 그녀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성경으로 읽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만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레아나 라헬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라헬은 훗날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간 뒤로 집안의 우상을 치우지 않았었습니다. 이 집안 어디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야곱 때문일 겁니다. 야곱에게 들었겠죠. 야곱이 그리로 오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을 전에 들었을 겁니다.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라반에게 도착했을 때 야곱이 자기 얘기를 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야곱이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르우벤을 낳은 후에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레아니까요. 당연히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을 돕겠다고 하셨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다 의지하게 되고 했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신이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물론 그 지식과 믿음이 온전한 것이었을 리 없죠. 단편적이었을 것이고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여전히 그녀를 미워했고 그녀의 괴로움도 여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니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여 하는 하소연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레아를 향한 야곱의 미움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 레위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아가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했고 또 아들이 태어나니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찬양받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낳고 보여주는 레아의 모습에서 이제까지와는 뭔가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를 낳은 후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신앙이 조금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아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레위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보다 남편의 사랑이 더 간절히 원했던 레아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낳은 후에는 남편의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레아가 이제 남편의 사랑받기를 포기했느냐,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녀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견딜 수 있는 자리에 간 겁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견딜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또 레아의 고백들은 야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진작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훗날 몰래 떠나는 야곱을 책망하기 위해서 추격해 온 라반이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참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그동안의 울분을 라반에게 푸는 야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는 레아, 미워하는 레아가 자꾸 아들을 낳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쩌다가 한번 의무적으로 합방만 하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빈말이었으나 야곱을 보내면서 했던 이삭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그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실현되는 현장 속에서 고백되는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던 대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레아를 여전히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로 레아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녀의 태를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의무적으로나마 레아와 합방을 했지만 유다를 낳은 후에는 더 이상 합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이어지는 창세기 30장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라헬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레아와 합방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레아와 합방만 하면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매일 같이 남편이랑 자는데 임신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남편을 들들 볶는 거죠. 많은 사람이 레아와 라헬 중에 뭔가 라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던데, 라헬은 현숙한 아내도 지혜로운 아내도 믿음 좋은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레아가 현숙한 아내고 지혜로운 아내이고 믿음 좋은 아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야곱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레아가 진정한 아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레아에게, 물론 라헬에게도 신실하셨던 겁니다. 다들 참 못났고 다들 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레아처럼 세상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실 거고,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소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위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